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8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 58장입니다. 58장 6절부터 9절까지 자, 6절부터 9절까지 다 함께 똑같이 읽겠습니다. 똑같이 읽는데 9절 중반에 보면 동그라미 친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후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는 우리가 찬양 예배로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오후에 여러분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오늘 여기 성경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치유가 여러분에게 급속하게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여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후 예배 때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는 우리가 정통 예배하듯이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때는 찬양하며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는 수요 기도회라고 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는 부르짖는 기도로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자, 제가 오늘 여기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사야 58장 말씀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이 40만 명이 넘어갑니다. 40만 명.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죠? 엄청난. 미국에서 미국 의학계 그 보건당국에서 발표하기를 6월 1일까지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미국에서 지금 코로나로 사망한 사람이 8만 명을 넘어섰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역사상 전쟁을 해도 단기간 내에 이렇게 8만 명이 죽은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여기 이사야 58장 말씀이 제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금요일 날에 목이 너무 아파서 그냥 뒤에서 기도하느라고 말씀을 못 전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는 금식 기도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그랬는지 금식 기도도 참 자주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이어트 하느라고 먹지 않아도 금식 기도 하느라고 먹지 않는 경우는 거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금식 기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금식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금식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잖아요. 그죠?
내가 먹는 것을 먹지 않고 끊겠다는 것은 죽음. 내가 죽겠다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식 기도는 생명을 내건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오늘 우리는 뭐 육적으로 금식 기도도 중요하지만 진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될 기도, 이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자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기도하자 하면 사람들이 다 별 관심이 없습니다. 시대가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는데 누구에게 부어주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준다고 했어요. 초대교회 때 2000년 전에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내 신을 직접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성령과 성신, 하나님의 신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성령과 하나님의 신, 내가 내 신을 마지막 때는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내가 내 영을, 먼저 성경에는 내 신을 그랬고 지금 성경은 내 영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직접 보내준대요. 물론 이것이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하지만 엄밀하게 그 원문을 보면 성령과 하나님의 신은 달라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성령은 권능이에요. 권능, 힘, 파워. 하나님의 신, 내 신이 내 영이 내 위에 임하리니. 하나님의 신은 권세예요. 권세. 권능과 권세의 차이예요. 권능은 힘이에요. 힘. 그죠? 힘, 능력. 요즘에는 누가 힘이 제일 센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강호동이가 막 씨름 챔피언 하고 세계 장사가 되고 힘이잖아요. 능력. 권세는 어떤 힘일까요? 이름의 힘이에요. 이름의 힘. 제가 그런 비유 자주 하잖아요. 철로에 역에 막 기차가 쫙 들어올 때 강호동이 힘이 세다고 가가지고서 막 기차 오는 거 딱 잡아 세워가지고 막 세우려고 하면 본능의 그 힘이 자기가 기차 힘보다 세지 못하니까 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권세는 그 역의 역장은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도 깃발 하나 빨간 거 들고 가가지고서 기차가 막 올 때 빨간 깃발을 막 흔들면 어떻게 해요? 기차가 쓰잖아요. 이게 권세예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성령의 권능도 있지만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 우리 교회가 권세가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어둠의 영들이 물결치듯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도 우리가 막아내지만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막아내기 우리가 역부족이단 말이죠. 마지막 때는 왜? 어둠의 영들이 최후에 발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요 성령의 권능과 권세가 있어야 돼요. 권세를 받아야 돼요. 교회가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권세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권세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권세하면 항상 떠올리는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조그만 집에 살고 있는데 저 아람의 군대들이 요즘 말로만 일개 한 사단이 와서 엘리사의 집을 다 빙빙 둘러쌌잖아요. 이제는 엘리사는 죽은 몸이에요. 군인들이 그 수많은 군인들이 활을 쏘든지 창을 던지든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아침에 나와가지고서 딱 한마디 하잖아요. 다 눈 감을지어다. 그냥 한마디 했더니 다 눈이 안 보여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막 모르잖아요. 권세예요, 권세.
여러분에게 권세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권세가 부모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성도의 권세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힘이 없어. 우리가 힘으로 어둠의 영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가 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단 말이죠. 이 권세가 마귀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기도를 잘하지 못해도 내게 무슨 막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없고 막 병 고친 은사가 없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확신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굴복하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굴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세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 영을, 내 신을 부어준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이하 43장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무엇같이? 날선 타작 기계같이. 이게 권세예요.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지렁이 같은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어둠의 영을 이길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선 타작 기계 같은 권세를 주시니까 그 힘으로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에도요 종류가 있대요. 자, 하나님께서 이 추수 때에 추수하는 기계를 통해서 권세의 종류를 말했어요. 첫째, 추수 때 너희가 꾀를 털 때에 무엇으로 터느냐? 막대기로 턴다. 그래서 막대기 가지고 탁탁탁탁 그렇게 꾀를 털잖아요. 권세를 받아도 막대기 권세 받은 사람이 있어요. 막대기 권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데 어떤 권세를 주시느냐? 도리깨 권세라는 게 있어요. 도리깨. 옛날에 멍석 펴놓고서 콩 털 때 도리깨를 두드리잖아요. 저 그거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도리깨. 싹 돌려서 딱 이게 기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돌려서 탁탁. 도리깨로 추수하는 추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손으로 이렇게 발로 막 구르면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네, 탈곡기죠, 탈곡기. 발로 막 구르면서 막 이 볕단 한 잠씩 볕단 꼭 이거요 힘으로 꽉 잡아야 돼. 아니면 다 빠져 도망갑니다. 꽉 잡아가지고 막 발로 구르면서 막 탈곡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탈곡기도요 발로 막 하는 탈곡기가 있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좋은 탈곡기가 나와요. 또 막 탈곡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날선 타작기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날선 타작 기계같이 쓰임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날선 타작 기계같이, 날선 타작 기계를 쓰임받으니까 큰 산을 겨같이, 작은 산을 먼지같이 날려버릴 것이다. 이 큰 산이 뭐예요? 우리의 문제들이잖아요. 우리의 고민들, 걱정, 염려, 이것들을요 날선 타작 기계가 겨같이 날려버리고 먼지같이 날려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렇게 날선 타작 기계같이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따라서 합시다. 간절하게 해야 된다. 이 간절하다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절하다고 하는 의미는 소원이 분명한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메마른 땅에 가뭄의 농부가 비를 기다리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간절하다고 하는 거예요. 간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이 없으면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 이 코로나를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19 치료해 주세요. 뭐 나는 안 걸렸으니까 뭐 하여튼 알아서 뭐 걸린 사람도 치료해 주든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는요, 간절히 금식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명을 내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중언부언하듯이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거 생각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간절하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요. 미스터 트롯 노래 하나 부르는 김호중이가 노래 부르는데요.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는지 진짜 눈물이 나요. 그가 노래하는데 눈물이 나요.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면. 저는 요즘에 그 미스터 트롯인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충격받고 있어요. 세상에 저 트로트 하나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가 있나? 여러분, 우리 찬양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 찬양단들이 막 크게 자유를 외쳐라 찬양하는데 제 마음이 막 눈물이 쏟아져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잖아요.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고 저주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고 이 자유를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 찬양을요 그냥 대충 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찬양 하나가 우리 심금을 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이런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요 항상 통하게 되어 있어요. 왜 사람들을 텔레파시가 통한다고 그러죠? 정말 뜨겁게 사랑하면요 죽도록 사랑하면 텔레파시가 통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 안 해봐서 모르는 것 같은데 사랑해보세요. 텔레파시가 통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텔레파시는요 간절하면 통합니다. 간절하면 진짜 그래요. 저는 그런 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이 경험했어요. 간절하면 이루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저는 그 은혜를 받고 눈물 흘렸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신학생 때 교육전도사로 서울까지 이제 안양에서 서울까지 교육전도사로 나갔는데 안양에서 서울까지 수요일, 금요일, 주일 항상 나갔어요. 차 타고 가면 버스 타고 1시간 반 이상이 걸리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새벽 예배를 토요일도 했어요. 토요일, 주일 다 했어요. 가면은 그 목사님이 토요일, 주일을 전도사들에게 새벽 예배를 시켜요. 제가 신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신학교 2학년 때 목사님이 첫 설교를 새벽 예배를 시키시더라고요. 주일날 설교. 저희 본문도 잊어버리잖아요. 에베소서 6장. 해가 질 때까지 마음에 분을 품지 말라. 제가 왜 그 본문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생 2학년 때 새벽기도 설교를 시켰는데 목사님 맡기셨는데 제가 그 에베소서 본문을 선택하고서 여러 쉬운 본문들이 참 많이 있는데 왜 그 본문을 선택했는지 그 본문을 선택하고서 설교하러 딱 새벽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 5장에서 우리가 분을 품어도 정말 해칠 때까지는 품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났어도 저녁 때가 되면 다 풀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딱 하고 나니까 한 3분 딱 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새벽 설교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야. 똑같은 말이야. 다. 뭐 1, 2, 3 대지 나눴는데 결국은 똑같은 말이야. 2분 막 말하는데 할 말은 없고. 그래가지고 새벽 설교 한 4분 하고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딱 강단에 무릎 꿇었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펑펑 울었어요. 그때 왜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났냐면 첫째는 설교 축사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났고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눈물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학기가 2학기가 곧 개학인데 학비가 없는 거예요. 학비가. 내 신세가 학비도 없으니까 눈물. 신학교 다 때려치고 공사장이나 가서 일이나 해야잖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것저것 내 신세 생각하니까 오늘 설교도 죽 쐈지. 이제 새벽에 나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혼날 일만 있지. 막 사실 거기다가 그 학비 없어도 고민이었던 게 터지니까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강단에 엎드려가지고요. 엄청 울었어요. 엄청 울었어요. 한참 울다 보니까 주일날 아침 9시가 됐어요.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아침 9시에 주일학교 예배, 제가 그때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일학교 예배 담당하러 막 하는데 그때 그 초등부 부장선생님, 집사님이 막 오셨어요. 그 저를 보더니 아니 목사님, 전도사님 왜 이렇게 왜 그래요? 왜? 무슨 일 있어요? 왜 이렇게 우셔요?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아니 그냥 눈물이 나네요. 그냥 눈물이 나네요. 내가 은혜 받아서 그런가 봐요. 눈물이 나네요. 그리고서 지났어요. 그 다음 주에 그 초등부 부장 선생님이 그때 저희 대학교 학비가 한 80만 원 했던 것 같아요. 80만 원 학비를 가지고 오셨어요. 전도사님, 자기가 지난 주일날에 전도사님을 봤는데 왜 이렇게 눈물 흘리는지 근데 마음에 막 감동이 되더래. 아, 이번 학기는 내가 한번 우리 전도사님 초등부 내가 부장집사하고 한데 우리 전도사님에게 신학생을 반주 와서 고생하는데 뭐 해준 게 있나? 학비 한번 해줘야 되겠다. 이 감동이 왔대 그냥.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하나 학비를 주셨어요. 저는 제 마음에 학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막 감정이 교차하면서 눈물이 터지고 막 눈물이 그치질 않고 저는 그 부장 집사님이 제 학비를 대줄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상상도 못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간절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못한 상황에서 못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내가 아는 사람,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 내가 생각한 사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일을 성취하셔요. 간절하면 텔레파시가 통합니다. 하나님하고 통해요. 그럼 하나님은 아주 많은 다양한 길을 가지고 계시고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응답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간절하게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 위해서 정말 간절한 눈물 흘려봤느냐는 거죠.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 금식 기도, 간절한 기도,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를 못해도 찬양이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자니까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하면서 울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여러분이 서러움에 눈물 흘리든 뭐에 눈물 흘리든 눈물 흘려야 길이 열려요. 저는요, 학생 때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눈물을 흘려야 은혜 받는 건데, 눈물이 안 나오면 슬픈 걸 생각했어요. 막 슬픈 걸 생각하고 그럼 눈물이 나요. 그런데 희한한 건 슬픈 건 생각해서 눈물이 나잖아요. 그럼 기도가 잘 돼요. 기도가 열려요. 해보세요. 한번. 기도가 안 됩니까? 찬양이 잘 안 됩니까? 속상한 거 생각하면서 찬양해 보세요. 속상한 거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열립니다. 그리고 간절해집니다. 그 찬양이 더 간절해지고.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꼭 응답받았습니다. 간절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세상의 어둠의 영들의 어둠의 문화가 얼마나 득세하고 있는데요. 어설프게 할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성경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를 호위할 것이다. 네가 부를 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간절함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을 보기 원합니까? 치유받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까? 간절한 찬양, 간절한 기도, 간절함이 하나님의 텔레파시로 통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어둠의 영들의 정말 저들의 권세들이 얼마나 악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지, 어둠의 영들이 얼마나 교회를 보이지 않게 핍박하고 압박해 오는지, 주여 저희들 눈의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고 진리로 지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샘솟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저 이단의 권세들, 거짓 선자의 권세들, 사탄의 권세들, 저 666의 권세들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권세를, 하나님의 영의 권세를 우리 교회 위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 참여하는 자마다,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쓰임받고 일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축복을, 마지막 때 남은 자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그 축복을 차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